이 한 주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공기를 운행하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종종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멀리 비행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인천에서 미주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간다고 할 때,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보다 단 0.1도만 틀어져도 도착 지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멀리 날아가니까 조금의 각도 차이가 결과에 큰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비행기는 자동 항법 장치로 운행되긴 하지만 그만큼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방향이 올바를 때 열매도 바릅니다. 방향이 올바를 때 사역도, 삶도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더해집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방향이 올바를 때에야만 가장 깊은 담대함이 있고 주님과의 강력한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 설정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본문은 바울이 품고 있는 이런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변호, 설득, 그리고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9장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9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이루게 된 관계 회복, 그리고 연보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이슈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슈 해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신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돌연 10장부터 또 다시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잔존한 소수의 적대자, 그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 오늘 그러니까 어제 본문인데요. 10장 1절부터 반복되는 여러 단어들 보면요. 외모, 육신, 자랑, 칭찬,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분위기는 뭐냐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수사학 혹은 은사, 철학, 더러는 유대교적 전통을 주장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과 동화된 무리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쓰고 있는 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의 핵심에는요, 섬기려는 마음 없이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진 이들, 섬기려는 마음 없이 자기 증명 혹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권징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어제 본문인데요.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그래서 약간 곁길로 가는 이야기지만요. 바울의 이 같은 접근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총 3번 방문할 계획인 거거든요. 처음에는 개척, 두 번째는 문제 수습을 위해서, 세 번째는 권증을 위해서 갑니다. 자, 이 같은 접근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참 똑같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떠나셔서 우리에게 편지인 성경을 남겨주셨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모든 설득과 변호를 통하여서요. 자신의 이 경계하는 일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요점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 자신의 사도적 방향성,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정리해 보면 온유와 겸손, 자,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이 아닌 모든 강력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태도였다. 이게 사도적 방향성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복종하지 않는 자를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것 같은 담대함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방향성이죠.
그리고 그런 겸손과 담대함 속에서 결국 바울이 하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고 남의 터 위에 남이 세운 터 위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명령과 인도에 따라 복음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온유와 권세, 세움과 복음 확장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태도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사도적인 방향성이다. 인생의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이 결정적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기도 내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면요.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칭찬에 대한 얘기가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보시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8절 이 두 가지 구절이 본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표현법을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숫자, 꼬리 밑자.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같은 주제를 얘기함으로써 본문 전체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결국 칭찬, 갈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사람 칭찬 기대하면 사람의 눈앞에서만 우리가 행동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만 할 것입니다. 전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담백함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삶, 이것이 사도적인 삶이고 가장 중요한 인생 방향성이다. 한치의 각도의 흐트러짐이 없는 올바른 방향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 첫 번째,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그 끝에 그 위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시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향성은 자기 분깃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13절 15절에 반복해서 나온 말이 또 있죠. 분수 이상의 자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자신의 적절한 한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든 바울이여 사도로서 주님께 받은 권한이 있는데요. 그 권리와 권세의 한계를 자신이 넘어서지 않겠다. 넘어서지 않고 있다. 자기는 모든 삶의 사역이 자기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사도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거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현혹하거나 그들을 팬덤에 무리로 만들지 않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도적 권위로 한 것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고린도 교인까지 교회까지 이렇게 미치게 된 것이고 이르게 된 것이고 그들을 풍성케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권한의 한계에 이르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이죠.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간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권한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붙잡을 만한 개념은 뭐냐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다 각자의 분깃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분깃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분깃은 쇠하거나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없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주어진 분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분깃을 잘 드러내는 한 본문이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제비로 뽑아 나눠주신 그 영토인 것이죠. 시편 16편은 이처럼 자기 분깃에서 흔들림이 있고 자기 삶에 확신이 없는 한 사람이 분깃을 기억하며 묵상한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우리가 압박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 자신을 오히려 과장하고 우리 자신을 분수 이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삶에 또 거짓된 추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분깃이 주어졌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분깃 안에서 주신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받은 권한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분깃이고 그 안에서 받게 된 확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분깃 이상의 것을 추구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분깃이 뭔지도 모르고 그 분깃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팬덤을 만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12절에 그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는 삶은 얼마나 지혜 없는 삶인가. 우리에게 이 분깃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고 내 분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 분깃 안에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이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기회들 앞에서 멈춰서서 내게 과연 주신 분깃인가를 판단하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분깃이 있는 사람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분깃을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내게 분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삶, 이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분깃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전히 그 분깃을 지켜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향성은요, 이제 그 분깃이 있기 때문에 추구해야 될 담대한 사명의식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은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분깃의 브레이크 기능이라면 이제 이 분깃 안에서는요, 달려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가속 페달로서의 분깃입니다. 16절 보실까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확장하는 것은 분깃 이상의 오버가 아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분깃 안에서 내가 힘써 추구해야 될 남은 사명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분깃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들은요, 물려받은 땅 안에서 여전히 이렇게 추구해야 될 그 완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을 내쫓아야 됐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내보냈었어야 됐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뤄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분깃을 넘어서 남의 영토를 넘봐서는 안 됐지만 잔존한 모든 이방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범위 안에서의 권세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은 사명 안에서 주어진 권세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의 분량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의 분량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경험의 분량 있습니다. 이 모든 분량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서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끝도 없이 추구해야 될 목적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분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로 일을 합니다. 내 땅인데요, 내 영토인데요, 내 영토가 아닌 것, 불법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하면서 떠나가라. 추구해야 될 것은 내게 달라. 이렇게 추구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담대함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영토이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권세, 분깃이니 우리는
못다 이룬 주님의 뜻을 이뤄갈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분깃이 주는 사명,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방향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묵상합니다. 인생의 방향성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멀리 가보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방향성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칭찬을 기대하고 살자. 사람 칭찬, 주변의 칭찬 다 부질없죠.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하나님 칭찬을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 분깃 안에서의 한계, 내 분깃을 지켜내는 그런 겸손함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깃이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깃을 기억하면서요. 내 분깃, 가정의 분깃 지켜내고 우리 하늘꿈교회 분깃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분깃을 온전히 이뤄내는 그것을 추구하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물려받은 주님의 분깃과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 때 열매도 올바를 것임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는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것을 항상 묵상하며 감사하며 우리 분깃 너머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분깃 안에서 또한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사명을 온전히 이뤄 나가는 담대함과 권세를 지닌 복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방향성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수한 응답들 또한 삶의 경험들 또 말씀이 성취하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